어느 날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농부가 우연히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인적 많은 농부는 독수리에게로 다가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독수리의 덫에서 이제 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너무 피곤하여서 담벼락에 기대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농부가 쓰고 있는 밀짚 모자를 물고 가는 거예요. 농부는 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야! 독수리야! 내 모자 내놔! 왜 갑자기 내 모자를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소리치며 뛰어갔어요. 독수리는 이미 날아가고 잡을 수가 없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야! 내 모자! 그러는 사이 농부가 기대고 있던 담벼락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독수리가 아니었더라면 이 농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수리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돌보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12장 첫 번째 말씀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은 교리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원리인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접속사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것을 이어서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교리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드니 케이브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누가 효자죠? 누가 효도합니까? 요즘은요, 딸이 있어야 딸이 효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딸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딸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딸이 효도하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효도할 수 있어요. 불효자가 왜 나와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불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불효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나는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불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냐면요, 제가 효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거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다시 보니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복이 되게 할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할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명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 지금 흉년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밤에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오셔서는 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보세요. 찾아오셔서는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자였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도다 하매.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기드온이요? 예? 저를요? 제가요? 저 못해요. 저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어요. 저 안 할 거예요. 극구 사양하고 거부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요 찾아오셔서는 생각지도 못한 꿈꾸어보지도 못한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가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즉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선택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실 때도 그를 향한 계획,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명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누구 따라왔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받으셨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대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졸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흔들면서 말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선해서 예뻐서 부르신 게 아니고 흠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아무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예? 저를요? 안 돼요. 저 자격 없어요. 전 너무 부족해요. 거절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베냐민 지파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장자 지파도 아니고 막내, 꼴찌.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보세요. 사울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다 같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저는 왜 선물 안 줘요? 왜 저는 은혜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역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요.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과 잊어버린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 기대가 있구나, 이걸 알면요, 이걸 기억하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당시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괴롭혔는지 알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야 사울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했는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옆에서 그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사울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계신 줄 알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죄인 줄도 모르고 했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셨네요. 그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 읽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핍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조차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옆사람에게 인사해요. 우리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사랑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본래 자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읽어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까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도 물고기가 짠 바닷속에 살지만 물고기가 그 짠 바닷물에 자기 몸을 절이지 않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물고기가 짠 바닷속에 살아요. 근데 물고기 잡으면 짜요, 안 짜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러니까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에 자기를 절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살아도 절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우리가 사면, 잡으면 거기에 소금을 다시 쳐서 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과 관심이, 우리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에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눈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치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오직 주님의 뜻,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로마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수감되었던 좁고 차디찬 감옥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지금도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지금 자물쇠가 안 보이는데 그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무슨 끈 끝에 자물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저곳은 누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도록, 이제 지금은 물론 그 자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했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얼마나 좁고 차고 추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감옥 속에서 혼자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옷을 가지고 오라. 저 감옥 속에서, 차디찬 감옥 속에서 난방은커녕 뭐 변변하게 보온할 수 있는 옷조차 없으니까 저 감옥 속에서 지내던 바울이 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더 많은 영혼들, 특히 로마의 황제에게까지라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일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바울이 돈이 없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그 옆에 지키는 사람까지, 호위병까지 붙여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 이것이 내 사명이로구나 하고 마음속 깊이 새깁니까?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로마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재판이 쉽게 끝나려고 하니까 상소한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자신이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6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진짜 바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든든하게 지키는 군인까지 붙여주면서 바울을 지켰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 뜻을 향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최고의 형, 로마의 황제 명령을 거스린 십자가형을 당해야 맞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 처하는 최고의 형인 참수, 목을 베어 죽임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울 기념교회 안에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바울이 참수당할 때 목을 이렇게 쳤는데 그 목이 텅 세 번을 튀었대요.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새분수교회. 그래서 그 목이 튀었던 자리에서 샘이 솟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50년대까지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았대요. 물이 흘렀대요. 그리고 그 목이 떨어져서 튀었던 그곳을 기념하여 세 군데나 이렇게 바울의 그 목을 기념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순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참수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가 불법이었어요.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정부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죽을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기독교 전파가 황제와 국가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여겨져서 그는 순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갈 날이 가까워 왔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기준,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관심,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번이나 3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년 3월 첫 주일을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중하고 산다면 우리는 반쪽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하나님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섬기는 해피데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해피데이 427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기준, 세상 가치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가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언제까지 사실 예정이십니까? 몰라요, 아무도. 앞으로 내 생일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낱 민물인 독수리도 자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살려주는 보답의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